할렐루야. 행복 나누는 축제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안내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조영애 집사님 또 우리 박모세 형제가 와서 찬양 간증 시간을 어제 저희가 했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저희가 예배 후에 로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책을 구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책을 구입하시면 되겠는데 한 권당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책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간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가서 배웠던 첫 찬양과 첫 율동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제가 지금도 이 찬양과 율동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 찬양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찬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율동이 또 있습니다. 율동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율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율동하고 박수 받아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딱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 66권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해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온 세상을 향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서 주어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내 인생과 온 세상의 주어가 되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인도함을 받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시편 8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10,000원이라고 하면 제가 이 시계를 고치려면 아무 곳이나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품은 어디서 고칩니까? 그것을 만든 곳에 가야지만 안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칠 때가 많은데 결국에는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품인데.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병원이 고칠 수 있습니까? 학교가, 학문이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 일부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알고 나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나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도 아니라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와 절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걸작품인 겁니다. 이래봬도 제가 명품입니다. 왜냐? 세상에는 저밖에 없잖아요. 세상에는 저라고 하는 존재는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시는데,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그 뒤에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대신에 이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면 그 짐승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죄밖에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계를 아시고 이것보다 더 완전한 제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더 나은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우리가 받을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한 어린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참 겁쟁이인가 봐요. 왜? 하나님이 안 죽고 대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어떻게 답을 하지? 잠깐 고민하고 잠깐 생각하고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얘야, 있잖아, 네가 아직 아빠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아빠에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단다. 그거는 바로 아들의 목숨이야. 만약에 아빠와 아들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된다면 아마 모든 아빠는 한 명도 빠짐없이 아들아, 네가 살아라, 내가 대신 죽을게 라고 할 거야. 이게 바로 아빠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쟁이라서, 하나님이 죽는 게 싫어서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해가 가니? 얘가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얘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금일까요? 온 세상 만물일까요?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한 신학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정답은 뭘까요? 예, 그렇다입니다. 이 말을 한 뒤에 그는 한참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는 한참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깊은 절망과 상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존재해도,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똑같이 독생자를 주셨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에게 독생자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의 결과가 사망, 즉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은 죽음 다음에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지옥에 던지움을 받는 멸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화려하고 좋을지는 몰라도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쪽으로 가면 영원한 지옥에 던짐을 받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저희가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던 중에 병원의 실수로 수혈이 잘못되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 소년은 자기의 인생 앞에 죽음이 내어져 있는,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이 소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너무나 밝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 소년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소년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지는 못했습니다. 5년간 투병 생활을 하고 생을 마감했는데 이 소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대화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그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빠가 미안하다. 이어서 아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선물이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미국의 신문의 한 일켠에 그 신문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그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마지막 대화의 내용은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그 아들이 받음으로 인하여 그 영생에 대한 그 선물에 대한 그 감사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영생을 선물로 주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육체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많이 살면 우리가 100년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조회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이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생명이 임하게 되는데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이 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인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사람마다요?
믿는 자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내가 갈 나의 고향, 나의 천국,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정답이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 구경을 하고 저녁 식사를 즐겁게 하고 호텔로 왔는데 그만 호텔 전체가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직원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냥 로비에 있든지 아니면 직접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행이니까 이것도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숙소는 30층이었습니다. 함께 올라가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유독 한 친구만이 말이 없는 겁니다. 이분은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자꾸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7층, 28층, 29층, 30층에 도착하는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왜? 우리가 방키를 안 가지고 왔다.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30층에서 1층까지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정전이 끝나지 않는 이상 예외가 없는 거죠.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준비하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열쇠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3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 때에 세상을 나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에 세상을 나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하여 여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내 삶에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이 땅에서의 삶과 함께 영원한 나의 삶을 그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펼쳐집니다. 이 영생을 통하여 내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환경은 똑같은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 내 환경, 내 삶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조영애 집사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조영애 집사님도 그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시한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었지만 그의 생각을 바꾸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삶에는 원망과 절망이었던 그 환경과 삶이 감사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환경, 내 상황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내 삶에는 감사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내 삶,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삶을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에 믿지 않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신 우리 오이코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예수님밖에 없었지. 맞아. 복음밖에는 없지. 내가 이 예수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 내 중심, 내 가치관 그거 하나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아니야. 맞아.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이 십자가 붙잡고 내가 다시 하나님 잘 믿어야지.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데 받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이 영생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 앞에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죽음을 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믿음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초청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내 입으로 그 주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그 구원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짐을 내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족쇄와도 같은 그 문제,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 문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오이코스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영접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더 굳건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